여러분 혹시 영화 자주 보십니까? 영화를 보신 지 까마득한 그런 분도 있으실 텐데, 영화는 단순하게 어떤 재미로 본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성 있는 그런 영화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코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이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단순히 이 영화는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겉으로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나름대로 이런 고민을 하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이 코코라는 영화에 미구엘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나옵니다. 미구엘이 주인공인데, 이 미구엘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의 어른들이 음악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또 증조 할아버지 때에 이 음악 때문에 이 가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손주되는 미구엘은 절대 음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구엘이 갈등을 합니다. 내가 가족의 말하는 것을 내가 따라야 될까? 아니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자기 마음에 말하고 있는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인가? 라는 것을 상충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미구엘에게 있어서 단순히 어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구엘에게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우리 가족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화니까요. 영화입니다. 이 미구엘이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쉽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이 미구엘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기억되는가 기억되지 않는가입니다.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면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도 살아갈 수 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가 이루어지고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구엘도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죽은 자의 세상 속에서 죽은 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미 누구와 연결된 존재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조금 더 깊숙한 지점으로 들어가면 미구엘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어져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평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더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미래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더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갈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 속에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아직이라는 그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을요, 자꾸 성장의 언어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예배 생활하면서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 더 변화되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되어야 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존재를 선언합니다. 존재.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 심겨진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보다 내가 원하는 성취를 내가 앞세우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이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늘 하는 말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말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수시로 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요, 지금의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결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며 자식들과 손주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냐? 친구들 관계 좋냐? 너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냐? 아이들 만나면 대부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비교가. 그런데 이 비교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언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종려나무다. 너는 백향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종려나무는요, 사막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금방 바람 불면 무너질 것 같죠. 이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광야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백향목. 성경에 백향목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다윗이 어떤 것을 사용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아니,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천천히 자란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자라도 몇 미터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높게 자란대요. 그래서 1000년 이상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속도를 바라봅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두 속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조급해하죠. 우리 아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낙심하면서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기준에서 나온 질문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 심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셔툴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옮겨 심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칼을 줍니다. 그 칼과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사양합니다. 나는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단순히 방법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기준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방식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가지고 나갔다면 아마 골리앗과 절대 싸워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때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오류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아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게 보이고 늘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어디에 심겼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심겨진 존재는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면. 여러분, 이건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합니다.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늙었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나이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인생은 결코 소모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단순하게 어린이를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다시 점검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말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 내린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세상의 기준의 뿌리를 내리면 아이도 결국 그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보고 뿌리를 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 나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더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우리가 붙들릴 때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